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가을에 무화과나 포도 이런 과일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 7월 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많은 거죠. 자, 7월 1일에는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는 씻음받는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과일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그걸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흔치 않아요. 6월절 한 7일 정도 지키고 다른 절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루 정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7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큰 거죠. 7일 지키는데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라 또는 집회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절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초막절의 제사는. 그래서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몇 마리요? 13마리,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번제로 그렇고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또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자, 16절에 보니까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자, 이건 늘 드리는 겁니다. 늘 상번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그거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또 드리라. 이게 첫째 날 드릴 겁니다. 첫째 날. 자, 둘째 날은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다 똑같은데 단 수송아지 1마리만 줄었어요. 자, 셋째 날 20절에 보니까 11마리, 수송아지 11마리.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데 13마리부터 12마리, 11마리, 한 마리씩 줄긴 하지만 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드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 한번 좀 받고 마시지. 그 매일 7일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드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11조 예물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11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하나님 앞에 안 드리거나 적게 드리면 그걸로 얼마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 사실은 필요도 없으세요. 그죠? 아니, 이렇게 많은 짐승을 불태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기 드십니까? 안 드시잖아요. 하나님은 고기 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돈 필요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 고백과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네. 우리도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아이들 옛날에 키우다 보면 과자 하나 사주고 항상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죠. 먼저 아빠한테 하나 달라 이거예요. 그거 먹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원하는 겁니까? 아이가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아빠한테 아빠가 사주신 거니까 고맙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기를, 그렇게 자라주기를 원하는 거죠. 꼭 그거를 먹어야만 해서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받은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정말로 그렇게 풍성한 감사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좀 무겁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보면 그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뭐 먹고 쓰고 놀고 하는데 다 써버리는 아이가 있고, 그걸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의 생일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를 보면 딱 마음이 좋아서 한 푼이라도 용돈을 더 주고 싶어요. 그래도 뭔가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뭔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기쁘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를 가지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이다 그랬어요. 자, 원래는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이게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죠. 왜냐하면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뜻이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과일을 추수하고 거두어서 저장하니까 이게 수장절인데, 이거를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가을 추수하는 시기에는 집에서 거하지 말고 집 앞마당에 초막을 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비록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고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냥 거기에 젖어 살지 말고, 옛날에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 어려운 시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때 천막에 거했잖아요. 초막에 거했잖아요. 옛날에 그 광야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의 땅, 그 땅을 지나왔는지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 이 초막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다 굉장히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가졌던 소망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나중에 커서 어른 돼서 벽돌로 지은 집에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뭐 차를 타고 다닌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던 시기였어요. 장난감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 동네 어디 한 어귀에 이렇게 모래를 쌓아 놓으면 고무신 말아가지고 그 자동차 만들어서 거기서 뭐 행 하고 뭐 언덕을 내려갈 때는 뭐 행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놀았지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맨날 깡통차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놀았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풍요에 젖어가지고 그 풍요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도 있고 먹고 살기 풍성하고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염려된다. 그게 하나님 제일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물질의 풍요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 풍요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풍요를 나에게 제사하면 너에게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해준다고 하는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절대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에 풍성한 이렇게 그 가을 추수에도 어려운 초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월사, 그 다음에 그 봄 추수, 그죠? 77절, 뭐 6월절, 나팔절, 하나님이 수많은 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어떤 절기는 일주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이걸 다 더하면 이게요 꽤 많은 절기가 됩니다. 꽤 많은. 이게 뭐 1년에 몇 달을 쉬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요의 노예가 되고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 숭배로 아주 가득 찬 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주어지는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지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에 처해도 풍요에 처해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